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비도량 참법 3권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3권 법문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3권부터는 자비도량 참법에서 중근기 법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근기 법문은 중근기의 특징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게 자비도량 참법 이 법문을 편찬하신 스님들의 의도다라고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잘 배워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주제로 참회의 의지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앞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자비도량 참법은 참법, 이게 핵심인가요? 자비도량, 이게 핵심인가요? 핵심은 사실은 참법이죠. 아니, 누가 뭐래도 참회법 맞으니까.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에 참회법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자비도량 참법만의 특별한 참회 방법,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비도량이에요. 자비도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비도량은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중생심이라고 하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 속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리심은 자비와 지혜가 합일된 마음인데, 내 마음에 이 보리심의 영역이 자리 잡고 점점 커진다면 그곳을 내 마음의 법당이라고 하고요. 그곳이 바로 자비도량인 거예요. 그 마음의 의지에서 참여한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이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방생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방생은 왜 해요? 예? 좋다 하니까, 예, 좋다 하니까, 예. 뭐가 좋대요? 뭐가 좋대요? 예. 예. 아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살생을 좀 해봤다. 이게 기억에 있는 살생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인 말고요. 예, 살생. 살인을 포함한 살생. 본인이 살생을 좀 했다 그러면 그 살생의 업을 참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최고의 방법은 살리는 거예요. 본인은 살생업, 살생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살생업을 참여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거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연습을 하고 싶은 경우에, 왜냐하면 살생도 연습하면 능숙해져요. 그것처럼 살리는 것도 연습하면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업을 연습하고 싶을 때 또 방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살생업은 참회를 해야 되거든요. 참회를 해야 한다, 참회를 해야 한다, 살생업을 참회를 해야 한다, 최고의 방법은 방생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와닿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의지처, 참회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자비도량 참법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나눈 거예요. 상근기 법문에서는 무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악업의 과보 이런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옵니다.
왜냐면 상근기니까. 상근기는요, 참회하고 정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자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음이 감동하냐면 자비심, 보리심,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참회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마음만 가지고도 정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한 겁니다. 이게 상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보리심을 증장시켜주는 법문만 합니다. 그럼 보리심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참회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해도 참회가 됐어요. 이게 상근기예요. 상근기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른 동기부여가 단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돕고 세상에 이익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보리심 하나만으로 다른 아무런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마음만으로 감동하고 감흥해서 열심히 정진합니다. 이게 상근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상근기지만 자비도량참법을 끝까지 하고 싶어서 오늘 중근기 법문에 오신 걸로 아는데 중근기가 딱 되잖아요. 중근기는 보리심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는 그러는데 가슴에 감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열심히 정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질 않아요. 힘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중근기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수행을 하는가?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3권부터는 현 과보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이 엄청 일어나는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거는 겁먹고 공포에 빠져서 내 말 잘 들어라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활용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후회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지학수선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 저지른 실수로 저지른 악업들, 이 악업들을 책임지는 참회의 과정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야 참회하니까. 하근기 법문으로 가잖아요. 하근기 법문으로 가면 보리심도 강조 안 하고요. 두려움도 강조 안 해요. 하근기는 두려워도 참회를 안 해. 이게 하근기예요. 두려움을 아무리 강조해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공포에 빠져버리지. 그걸 가지고 참회를 하지 않아요. 정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점점 더 두려워지고 공포에 빠져요. 이런 하근기는 어떻게 참회하는 거냐면 아주 정직하게 몸으로 참회하는 겁니다. 하근기는 그냥 몸으로 참회해야 눈물과 땀을 흘려야 그래야 마음이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하근기 법문에서는 말이 적고 절이 많아요. 이게 하근기 법문의 특징이에요. 참회의 의지처가 무엇인가? 정진의 의지처가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활용하는데 125페이지를 좀 같이 볼게요. 현과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여 앞에서 이미 죄악의 허물을 말하였습니다. 허물과 근심은 좋은 업과 어긋납니다. 선하지 못한 업으로 사막도에 떨어지고 나쁜 세계를 헤매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도 온갖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게 됩니다. 괴로운 이 몸 버리고 다른 몸 받아도 잠깐도 멈추거나 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 눈에 담아두셔야 하는데, 이제 이 부처님은 선업과 불선업을 구분을 하실 때
불선업을 악업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잘 안 쓰세요. 부처님은 선과 불선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불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하철을 탔어요. 노인들 앉는 좌석을 뭐라 그러죠? 경로석이 변네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앉았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할머니가 탔어요. 그러면은 양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불선이에요? 나쁜 거예요? 이거 악업이에요? 이거는 뭐 경로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거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드리면 불선이에요, 악업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착각을 불러일으키느냐? 선 아니면 악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진짜 극악한 죄도 있지만 그 중간에 불선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은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불선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허물을 불러일으킨다. 죄가 아니라 허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경로석에 앉아가지고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악은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에는 허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시는데 안 도와드렸어. 그럼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불선이라 마음에 허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고, 그 허물은 여기 근심과 한 짝이에요. 허물은 근심과 짝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업과 어긋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업을 짓기 안 좋은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천도제를 자꾸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천도제 지내달라고 하시거나 제사 지내달라 그러시거나 그러면은 스케줄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잘 안 지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합동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는 이유는 수행을 하는 이들이 마음에 허물이 있으면 근심이 있고 이 마음가짐으로는 수행의 효율이 오르질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마음의 허물을 덜어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합동천도제를 하는데 허물과 근심이 짝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뒤에 이 126페이지에 한 문단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부처님과 보살님은 신통과 천안통으로 삼계 안에 있는 중생들이 복이 다하면 업에 따라 괴로운 곳에 떨어짐을 보십니다. 무색계에서는 선정을 즐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이 끊어져 욕계에 떨어집니다. 복이 다한 까닭으로 금수의 몸을 받고 색계의 천일들도 역시 그와 같이 청정한 곳으로부터 욕계에 떨어지고 부정한 곳에서 욕락을 받으며 유욕천에서 복이 다하면 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고통을 받습니다. 중생들이 복이 다하면 업에 따라 괴로운 곳에 떨어짐을 보십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복진타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복이 다하면 괴로운 곳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 이름, 표현에 사실은 이미 원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악업이 아니라 불선업이라 그랬죠. 죄가 아니라 허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내생을 논할 때
다음 생에 지옥 간다, 다음 생에 천상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악이고 죄면 그 악과 죄를 심판하는 이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들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끌려가는 거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불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에 허물이 생겨요. 그 불선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허물은 점점 커집니다. 허물이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죄책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옥 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누가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강력한 습관, 마음이 지옥 같았던 습관, 이 습관을 해결 못해서 본인이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진 타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지옥에 끌려갔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복이 다했기 때문에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전부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도 쓰고 공덕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거는 꼭 뭐와 같다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백한 비유니까요. 가장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비유고, 공덕과 돈은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복진 타락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통장에 잔고가 있었어.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좀 마음껏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다 썼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누리던 거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복진 타락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똑같이 못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면 복진 타락해가지고 잔고가 0이 됐는데 계속 누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누리고 싶은 걸 그냥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면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힘으로 자기가 그걸 계속 누린다고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남은 생은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이나 지인들 복을 뺏어와요. 그래서 제가 공짜, 쉽게 되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기는 한 게 없는데 무엇인가 원하는 게 성취됐어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 복을 뺏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복을 뺏은 겁니다.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요. 공덕은 돈하고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이 떨어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고통뿐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형과보의 이제 다양한 인연경들이 나오는데 여기 국왕과 장자처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좋은 부분이 조금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국왕과 장자처럼 호화롭고 귀한 사람이 된 것은 삼보를 예경하고 받들어 섬긴 데서 오는 것이고, 부귀한 사람은 보시한 데서 오는 것이며, 장수한 사람은 계행을 지니는 데서 오는 것이고, 단정한 사람은 인욕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근면하여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정진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재주 있고 총명하여 널리 통달한 사람은 지혜를 닦은 데서 오는 것이며,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삼보를 찬탄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몸이 깨끗하고 병이 없는 사람은 자비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국왕과 장자처럼 호화롭고 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뭘 지불해야 된다 그러는 거냐면은 산보를 예경하고 받들어 섬긴 데서. 근데 여기서 꼭 산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받들어 예경하고 섬기는 공덕에서 국왕과 장자처럼 호화롭고 귀한 사람이 된 거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 공덕을 지불해서 이런 상태를 샀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볼까요? 이제 공덕 없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자, 129페이지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거짓말을 하여 남의 악한 일을 퍼뜨린 사람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 구릿물을 입에 붓고 그 혀를 뽑아 속아 쟁기질합니다. 죄를 마치고 나오면 구욕새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 놀라며 변괴라고 하여 죽어버리라고 저주합니다. 술 먹고 취하기를 좋아하면 뒤에 똥물지옥에 들어가고 죄를 마치고 나오면 성성이가 되고 성성이의 업이 끝나서 사람이 되면 완악하고 무지하여 사람들이 나이값을 쳐주지 않으며 남의 힘을 탐내는 이는 뒤에 코끼리가 됩니다. 부귀한 사람으로서 남의 우두머리가 되어 아랫사람들을 때리고 호소할 것이 없게 만들면 이런 사람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 수천만 년 고통받고 지옥에서 나오면 물소가 되어 코를 꿰고 수레를 끌며 몽둥이로 맞아서 옛날에 묵은 빚을 갚습니다.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옛날에 묵은 빚을 갚습니다. 부처님께서 니까야 속에 보면 제가불 자들을 향한 법문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원래는 안 남아있지요. 이제. 왜냐면 스님들이 안 외웠어요. 그거. 본인들 향한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외우시니까 안한존자처럼 천재들 빼놓고는 그 가르침을 외우지 않으셔가지고 이 암송이 안 되니까 전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만 남아있는데 제가불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다양한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빚없음의 행복입니다. 빚없음의 행복. 어쩌면 현대가 사실은 예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삶은 천상의 삶이라. 옛날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그런데 보면은 주관적 행복 지수는 지극히 낮아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지만 편안함이 주는 이 불만족들이 있기도 해요. 비교가 주는 불만족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빚들이 많아. 빚들이 많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움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빚을 지도록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TV 같은 거 살 때 일시불로 사는 게 당연해요? 할부로 사는 게 당연해요? 예전에는 일시불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할부가 어디 있어요? 일시불로 살 능력 안 되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선 저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활부로 저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 빚쟁이에요, 아니에요? 빚쟁이요.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 요즘에는 구독을 하게 만들어요. 빚을 더 길게 끌고 가게 만들어요. 더 쉽게 사게 만들어요. 빚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빚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빚은 역시나 근심과 짝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 어린 마음은
좋은 업과 함께 어우러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나쁜 일, 악업을 지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악업들은 옛날에 묵은 빚이에요. 이제 공덕을 지어서 공덕을 팔아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좋은 경험을 하고 행복을 경험했다면 악업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죠. 그 빚 갚음의 방법들입니다. 거짓말을 하여 남의 악한 일을 퍼뜨린 사람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서 갚아야 돼요. 구린물을 입에다 부어요. 혀를 뽑아요. 그래서 혀를 잘 펴요. 그래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맨날 혀 펴가지고 쟁기질하고 있거든요. 한마디 합니다. 요즘에 토질이 너무 좋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입으로 악업을 많이 지었는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그 말 적을 때, 말할 곳이 없을 때, 그 말할 것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도 입은 뭐라고 했냐면 재앙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하고 싶으면 말할 곳이 너무 많아요. 온 대중들에게 마이크의 권한이 다 갔어요. 그리고 쓸데없고 백해무익하고 독 같은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토질이 진짜 좋죠. 왜냐하면 말이 아주 더러운 말을 했으니까. 똥이 퇴비 중에 최고 아닙니까? 아주 오물 같은 말을 했으니까. 다 갚을 때까지 쟁기질 당해야 돼요. 죄를 마치고 나오면 끝도 아니요. 구욕새가 되어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 병괴라고 하면서 죽어버리라고 저주한대요.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나. 빚 갚는 거예요. 악업의 무서움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대출의 무서움과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빚 받는 거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까지 어디라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내요. 이게 악업이에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13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여. 이 부분 읽을게요. 오늘이 도량의 동참대중이여. 스스로 깨닫고 참개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얻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으니 더구나 오타각세에서는 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스스로 깨닫고 참개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참회의 원리에 대해서 항상 각해단정으로 정리를 하죠. 각이라고 하는 건 자각이에요. 자각이 안 되면 참회를 못 합니다.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걸 참회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에게는 참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개에게 참회를 시키고 싶으시면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때려야 돼요. 딱 10초만 지나면 인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본인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지 자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참회가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러면 몸으로 참회를 해요. 학은기라 어쩔 수 없어요. 몸으로 해야 돼요. 자각이 안 되면 참회가 안 된다. 알고 짓는 죄가 더 과보가 클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과보가 클까요? 이제
현행법에서는 알고 지으면 고의로 한 거죠. 모르고 지으면 고의가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가대요. 모르고 지었다고? 본인 정신병 있다고? 우리나라법만 참 이상해요, 보면은. 다른 나라 가면은 뭐 한 7만 8천 년 이런 죄를 받아야 되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판결 내리거든요. 그런 죄들도 몰랐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진리라고 친다면 진리와 완전히 위배된 판결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는 더 큰 죄입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계속 지으니까요. 인정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면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알고 지은 죄는 괘씸하니까 인간들이 본인들 감정으로 그것을 더 괘씸하니까 괘씸죄를 더 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고. 근데 대신 그는 아니까 그것이 두려워지고 자각이 되고 후회되는 순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개선이 불가능해요. 각이 자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근기 법문에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현과부 부분을 계속 읽어보세요. 마음에서 울렁이는 게 있습니다. 딱 찔리는 게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딱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찔리는 걸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허물입니다. 그게 깨끗해져야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가볍고 떳떳해지는 거예요. 자각. 뒤에 있는 회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참회의 본질이 바로 후회예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죠. 불선업. 악업만 참회할 수 있나요? 선업도 참회할 수 있나요? 선업 참회를 진짜 잘하셔. 선업을 어떻게 참회하느냐? 좋은 일을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또 호구 같은 짓을 했나? 선업 공덕이 다 타버렸어요. 무효. 이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성질이 그거예요. 후회하는 마음을 딱 불러일으키면 그 지어놨던 업을 태웁니다. 후회의 불이 강하면 더 고온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씨앗은 성질을 잃어버리죠.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요, 불에 태워보세요. 그리고 심어보세요. 열리나. 성질이 선, 악, 무기라는 성질 중에 무기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후회의 특징이에요. 악도 참회가 가능하고 선도 참회가 가능하다. 후회가 있어야 우리는 이 과거의 업을, 지었던 업을 참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끝내요. 안 돼요. 후회하고 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죠. 이 결단은 미래의 원인을 태우는 겁니다. 아직 짓지 않은 악업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끊어버리는 거죠. 이 결단이 흐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해당되는 악업은 안 지을 수 있어요. 결단이 흐려지면 다시 또 짓게 되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참회 법문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회하면 끝인가? 참회하면 끝인가? 참회하면 단박에 과보를 안 받는가?
부처님 법문은 도둑놈 심보를 키우는 법문이 아닙니다. 참여하면 끝이다. 이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후회하고 결단 내리면 빚이 사라지는 거래요. 그러면 그 빚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갚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 아닌가요? 그래서 정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화. 과거에 지어놨었던 불선업의 과를 책임지는 과정. 기꺼이. 왜 기꺼이가 중요하냐면 막 억지로 질질 끌면서 갚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이자가 늘어. 이자가 늘어. 갚을 수 있으면, 기꺼이 갚으면 가장 빨리 갚을수록 사실은 이자를 좀 깎아주게 돼요. 특히 우주은행은, 이 법계의 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의 은행들보다 훨씬 자비롭기 때문에 좀 깎아주게 돼요. 원금도. 기꺼이 갚아야 되네. 기꺼워야. 기꺼이 갚아야. 그러니까 그 기꺼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각 회, 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중kun기 법문은요, 그래서 두려움, 여기 보면은 참괴한 마음을 내어야 된다. 책에 131페이지에 참괴한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하지 않은 일을 불선이라고 한다 그러셨잖아요.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불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이 마음에 있는 작용들, 마음 작용들을 다양하게 나눠 놓은 게 유식.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불교 심리학인데 여기에 보면은 불선지법이 있고 대불선지법이 있어요. 불선 중에 대자가 붙은 대불선이 있어요. 이거면 엄청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마음이라 그러면 악이 있는데 아주 극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마음.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남을 비방하는 거? 삼보를 비방하는 거? 무참과 무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요. 부처님 마음의 심리학을 보셔야 돼요. 뭘 불선, 그 중에서도 대불선, 아주 극악한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대불선지법,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게 용기인 듯.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게 소심한 것인 듯. 그렇게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대불선, 불선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어떻게 해?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건 사람, 인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참과 괴인데요. 무참 무괴할 때 참과 괴인데 하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누구는 타인에게 함께 있을 땐 부끄러움을 알아.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도 있습니다. 타인들에게는 특별히 뭐 죄책감이나 체면 이런 게 별로 특별히 차이지 않아요. 근데 혼자 스스로에게는 아주 엄격한 양심이 있는 거죠. 자기 검열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수행하기 가장 좋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면 그러면 개과천선이 힘들다. 저는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기 대구 육아사에서 템플스테이 할 때인데 제가 출가해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 대구 육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주지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 본인 아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번에는 잘할 거니까 좀 어떻게 기회를 줘보시죠 라고 우리 도반이 그 주지 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지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고름이 살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고름이 살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도려내면. 근데 자각이 안 되면 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개가 없으면 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개가 없으면 뭐만 남는 거냐면 고름은 점점 퍼져서 전부 고름으로 만드는 것.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불선한지 선한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참과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개과천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과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다시 줘도 돼요. 하지만 참과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면 안 되고 뭘 알려줘야 되냐면 참과 개를 알려줘야 돼요. 요즘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가 무너진 거죠? 참과 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극악하다 그러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참과 괴,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소심하게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 착한 거예요. 다행인 줄 아셔요.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형과 부를 읽고 막 무서워요. 그러면 다행인 거라니까요. 아직 사람이라. 여기서 참개가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몸으로 때워야 돼. 하극기로 가야 돼. 자,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어디 읽을 거냐면 135페이지에 잠시 정진하다가는, 여기 읽을게요. 잠시 정진하다가는 문득 게으른 생각을 내고 잠깐 예배하다가는 기운이 견딜 수 없다 하며 잠시 좌선하다가는 빨리 쉬어야겠다 하고 몸을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하며 잘 조섭하여 피곤을 풀어야 한다면서 한번 다리를 뻗고 잠들면 시체와 마찬가지이니 이와 같아서야 언제 다시 예배하고 좌선하고 탑을 쓸고 청소하는 등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하기를 조그만 선도 게으른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한 가지 법이라도 교만하고 방일한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왜냐? 이 게으름이 항상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나를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왜 너는 나에게 태클을 거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남이 거는 태클은 없어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태클 뛰어넘어서 계속 갑니다. 태클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가요. 누가 건 거냐면 내가 건 거예요.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내 정진을 멈추게 하는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조그만 선도 게으름에서 생기는 것은 없답니다. 단 한 가지 법이라도 교만하고 방일한 데서 얻어지는 것은 없답니다. 단 하나의 선도, 인색함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몇 가지 불선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정진하고 싶으면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상이에요. 전략이 잘못됐어요. 저는 벌써 20년째 자비도량 만일정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사라졌어요. 열정적인 사람 치고 오래 남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금방 꺼지거든요. 수행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초장거리. 그래서 토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북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북이도 안 꾸준할 수 있잖아. 거북이도 중간에 실수도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속도와 관계없이 끝까지 하는 힘이 필요해요. 속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재능도 관계가 없어요. 옛 선사들은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산에는 못생긴 나무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이들은 다 절에 못 있고 어디 불려고 하냐면 다른 데 불려가가지고 정진을 못해. 잘생긴 소나무는 다 잘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재능, 열정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단 하나가 그거라. 왜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모양이 꼴이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끝까지 못했으니까 아직 성불 못했죠. 그냥 눈에 보이는데 단언 못할 이유가 없죠.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잠시 정진하다가는 문득 게으른 생각을 내고 잠깐 예배하다가는 기운이 견딜 수 없다 하면 얼마나 근거가 있어요. 기운이 견딜 수가 없대요. 막 기운이 막 견딜 수가 없대요. 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잠시 좌선하다가는 빨리 쉬어야겠다고 하고 몸을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잘 조여섭해서 피곤은 풀어야 하고 야, 그렇게 한 번 다리를 뻗고 잠들면 시체와 마찬가지니 이와 같아서야 언제 다시 예배하고 좌선하고 탑을 쓸고 청소하는 등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137페이지. 대중이여, 이 부분 읽겠습니다. 대중이여, 나는 그런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왜 참회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곧바로 버려야 합니다. 조그만 잘못도 큰 허물을 이루고 잠깐 동안의 원한으로도 진심이 일어나 습성이 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곧바로 버려야 합니다. 억눌러 참으면 번뇌를 제거할 수 있지만 게을러서 해태하면 제도될 기약이 없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자비도량 만일정진에서 메인 주제로 자비도량 참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꼭 나와요. 본인은 참회할 게 없대요. 내가 왜 참회해야 되냐? 죄 지은 게 없는데. 참 괴가 없는 이는 제도할 기약이 없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것은 인과의 법칙에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작은 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작은 악을 무섭게 보듯이 우리가 참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자신에게 드러날 때마다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허물을 확인할 때마다
반복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 허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시한폭탄과 같은 거거든요. 조건을 만나면 언제 싹이 트고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가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씨앗을 들고 있는 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 상근기 법문할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보리심이 일으키면 상근기는 참회가 다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참회할 거 없어요. 상근기는 그냥 보리심을 끊임없이 증장시키면 돼요. 보리심이 증장되면서 참회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보리심이 마음에 감흥이 없거나 적으신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본인의 행동의 원동력, 실천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두려움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불선도 두려워하는 마음. 옛날 스님들 항상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작은 불선, 악업도 발견하면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그 악업을 제거해야 한다. 본인의 머리카락에 불이 작은 게 붙었든 큰 게 붙었든 상관이 있었어요. 알면 바로 펄쩍 뛰어가지고 놀라서 꺼버릴 거 아니에요. 안 꺼지면 물에 머리라도 담글 거 아니에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런 자세로 본인의 마음의 허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법다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법다운 마음가짐일 때 우리는 중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자비도량 참법 기도하실 때, 그리고 합동천도제 동참하실 때 현가 부분 읽으시면서 내가 지은, 그리고 나와 관련된 영가들이 지은 두려운 과보들, 이 과보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선업들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물을 덜어내시고 또 다음 자비도량 참법 때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